타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오디오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타이로스가 오늘부터 그 평화나무 컨텐츠로 이렇게 비주얼로 여러분한테 소개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 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타파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나 우리 권 기자님 한 분 믿고 갑니다. 그럴 만한 제가 외모는 아닌데 네. 하나 걱정되는 게 예. 제가 사실 잠입 취재를 하려면 사실 얼굴이 좀 알려지면 안 돼서 오디오가 딱 좋은데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 아니에요.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뭐 김희선 얼굴 뭐 이런 거. 네. 큰일 날 뻔이네 이거. 저기 근데 주진우 기자도 얼굴 알려져서 네. 취재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런 아유 감히 제가 감안하시고. 예. 네. 자 오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태우 목사님이시죠? 예. 네. 강태우 목사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태우 목사님 모시고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랑의 교회 갱신위에서 갱신이. 함께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마당기도회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해오셨고,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디모데 목사님이랑 앞서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 제자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설교하시고 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강태우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외롭게 투쟁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강태우 목사님, 만약에 강태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 아니라면은 네. 이 외부 세력 개입 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일 텐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강태우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교사도 하시고 순장도 하시고. 그럼 몇 년도부터 나가셨던 거예요? 2006년도에 이제 사랑의 교회로 옮겨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 사랑의 교회 전에는 사랑의 교회 오셔서 나중에 목사가 되신 건가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은 아니고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 문제를 겪게 돼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사업을 이제 크게 했는데 사업하는 어려움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였죠, 교회랑.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았던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분쟁의 소용돌이를 되고 성도들이 갈등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우 목사님과는 사랑의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이야기를 잠시 후 소상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권지연 센터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출동을 하셨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기독인 조찬기도회가 아침 7시 30분부터 열렸는데요. 특별한 조찬기도회였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그 취임 축하 예배로 드려진 그런 조찬기도회였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 취임 이후.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모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뭐 조경태, 김광리, 뭐 정미경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쭉 다 오셨고요. 이분이 오늘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원산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네. 설교는 김장원 목사님, 교계 대통령님께서 해주셨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8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짧게 얘기하자면 요약하자면 뭐 황교안 대표에게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모세요? 네, 모세. 그분 컨셉은 요셉인데. 요셉인데. 네. 모세가 또 모세로 또 요셉 정부가 아니라 모세로. 네. 뭔가 이렇게 광야에서 민족을 이끌고 대탈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 시간에 그냥 대한해협이 짝꿍이처럼 갈라져 가지고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사실은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언론을 의식한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 선교란에 실린 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칼럼을 보고 왔는데 공감이 많이 됐다. 뭐 그 내용을 꼭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굉장히 순종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읽어봤습니다. 네, 제목은 당신은 행복해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뭐 요약하자면 뭐 국민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OECD 뭐 하위권 뭐 이렇게 뭐 삶의 질 앞세운 문정부 뭐 정책 정치 방향 잘못 선택했다. 뭐 돈 풀어서 굉장히 뭐 이제 복지 포퓰리즘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더 행복을 막고 있다. 정치 분열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현 정부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날 기도회와 축하 예배는 내내 시종일관 나라가 위기다라는 말이 쏟아졌는데요. 저는 왜 이게 우리 한국 땅은 위기다 이런 말로 들렸는지 모르겠고요. 뭐 자한당이 위기다. 그렇죠. 뭐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우리가 정권을 내어준 것이 굉장히 회개한다.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해 주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황산명 자유한국당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이 보수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두 분 대통령님께서 감옥에 가시고 두 분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셨어요. 우리가 부흥했다고 발전했다고 자랑했는데 임대라는 간판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우리가 부흥했다고 발전됐다고 자랑하는 서울 거리에는 큰 빌딩에 임대라는 간판들이 차례차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노인수당 주고 국가의 재산을 낭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도에서 이제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이분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기독교 대통령 하면 김장한 목사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대통령 하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에서 다른 목사들이 그렇게 부른댄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치소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이 서슬입 시퍼럼 이때 구치소에 가서 때가 되면 떡을 돌리셨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그 구치소에 가셔서 이명박 대통령 기도해 주시고 그게 소문에 소문이 나서 모든 그 사람들이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서슬이 시퍼렀던 때 이런 식으로 쭉 켜 세우자 김자은 목사께서 굉장히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엄지손가락까지 주셨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라는 위기이지만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빠범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사실은 제가 그 황교안 대표님이나 또 김장한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저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두 분을 만나면 꼭 질문을 한 가지씩 해드리고 싶었는데 황교안 대표님은 하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하고 계실 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냥 보내드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는 제가 정중히 인사드리면서 악수도 나누고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제작비 영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저 피스루비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 뭐 하나만 여쭤볼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극동방송 제작비 영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극동방송 제작비 영원. 그러니까 네. 출연료를 한 푼도 안 주던. 제가 평소에 너무 궁금해서 이때다 싶어서 악수를 나누면서 급소를 찔렀네. 네, 말씀을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장한테 얘기. 죄송해요. 어디세요? 사장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셨고요. 사장 한기봉 사장. 한기봉 사장님이 급히 뛰어오셨습니다. 어디냐고. 저에게 누구냐고 어디 물어보셔서 제가 사실 이제 김장한 목사님은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안 되는 영어로 저희 그 사단법인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피스우드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그 피스우드의 권지현 센터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요? 피스우드의 권지현 어디? 피스우드요. 피스 트리 아닙니까? 이거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기 어디야? 어? 원래 이제 친하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네. 와.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못 알아들으시다가 평화나무입니다라고 했더니 어디요? 피스우드요. 평화나무. 이제 표정이 갑자기 바뀌시더라고요. 네. 우리 저 기붕이 형님 반가워요. 예. 또 하나 차렸습니다. 사단법인. 예. 반가워요. 예. 앞으로 좀 두루두루 저희가 또 관계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출연료 빵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고요. 공문을 보내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기붕이 형님도 사실은 이 출연료 빵원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예전에 사장 되기 전에 제가 거기 재직했을 때 네. 안타까워하셨어요. 예. 그랬던 분인데 아니 그런 안타까운 망극한 현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장환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사장한테 이야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해? 아니 김장환 목사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예.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제작자로서 방송 제작자로서 제 프로그램에 제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무료로 나오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뭐 김장환 목사 지침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워요, 사실은. 뭐 그 내부에서 왜 이게 빵원입니까?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뭐 빚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중에라도 교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섰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눈에 밟히는 우리 복음성가 가수분들 많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다 그냥 뭐 부려먹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셨어요, 김장환 목사님. 겹터기 되셨어. 네, 그래서 저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계속 웃어주셨거든요. 저도 웃어드렸는데 마지막에 네. 빈엿을 먹으셨구만. 참. 예. 예전에 네, 매우 서운합니다. 그냥 가셔서. 저도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네.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계속 좀 웃으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만났을 때 악수할 때 나갈 때 한 방을 날려야겠다 해서 같이 온화한 표정, 웃는 표정, 막 리액션 왕. 예. 왜 방청객 모드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웃기려는 의도가 보인다. 안 웃겨도 그냥 이랬고 마지막에 이제 악수할 때 나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은 진정한 사건 목자십니다. 이러고 이제 나갔지. 근데 실패했어요. 목사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막 웃는 낯에 목사님은 진정한 사건 목자십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김문솔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랑 비슷한. 제 바람이 안 좋아서였는지. 네. 끝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귀에 말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비수에 예. 꽂히는 말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김장환 목사가 아주 재밌는 일들을 만드시고 오셨구나. 그래요. 그런 날카로운 질문, 폐부를 찌르는 질문, 평화나무가 해야 됩니다. 네. 예. 호시탐탐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저기 안기봉 사장은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얼굴을 갈아엎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기 기독교 대통령이면은 네. 한기봉 사장은 국무총리급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예. 그렇죠. 예, 사실 네. 이 사람들 김장환이나 황교안이나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충성이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을 존경받는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경호밖에 안 해 그 인간들은.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기붕이 형 맞죠? 신기경호만 하잖아 형은. 다 알고 있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김 목사님을 나중에 무슨 오명을 쓰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존경받는 복음주의자로 영원히 기억되도록 이렇게 쓴소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 누가 진정 김 목사님에 대해서 충성하는지 아마 역사가 평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우리 김 목사님 그 사건은 그건 그대로 보더라도
황교안 전도서와 이 김장환 목사의 이 관계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 같은 침 얘기고 또 황교안 전도사가 이제 사법고시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동시에 수원에 있는 수도침신에 들어갔어요. 수도침예신학교 거기 들어갔어. 그 당시 수도침신 교장이 김장환 목사야. 김 목사는 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황교안 씨가 또 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후에 검사로서 황교안 그리고 김장환 목사의 어떤 그런 목회 여정에 있어서 둘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겠는가 의심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를 황교안 전도사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 첫 신우회 예배 때 초청했다는 거 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최근에 이명박 장로 이렇게 그 보석 과정에서 드러난 김 목사의 그동안의 충심 어린 신박 그리고 기도 또 격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극우 정치 세력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김 목사의 힘은 뭐냐면은 미국 극우 세력입니다. 네오콘 바로 저 트럼프형. 네. 국내에서 트럼프 쪽하고 네트워킹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김 목사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네오콘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남북관계 회방 놓고 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흔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극우 기독교계의 그 어떤 흐름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이들의 활동 전개 상황 그리고 그들의 욕망 본질 평화나무가 면밀히 감시 중이니까요. 예의주시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저희가 평화나무 홍보까지 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예. 김장환 목사님한테 하나 보낼까요? 후원. 아닌데 네. 김 목사님 후원할지도 몰라요. 네.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한동안 뉴스엔조이에다가 후원했었어요. 네. 그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자기한테 굉장히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소강성 목사 아직도 저기 후원해요. 네, 뉴스엔조이. 예. 소 목사한테 한번 가야겠다. 그러네요. 소 목사한테 네. 1년 까방권을 주고 1년 까방권을 주고 이제 월마다 얼마씩 받는 거야. 우리 소 목사님은 틀림없이 헌금하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업 전략까지. 네. 영업 전략까지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 자, 이 자유한국당은 틀림없이 지금 1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 할 것이고 조선일보는 오늘 그 유군일식 칼럼이 빨리 끝장내자. 이거예요. 뭘 끝장내자는 거야? 문재인 정부 끝장내자는 거지. 그렇죠. 조선일보는 지금 똥줄이 탑니다. 장자연 건 관련해서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고한 권력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네. 어떻게든 이 문재인 정권을 자기들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뜨려야 한다. 이거 지금 이 계산이 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일보 이 기독교 극우 세력 이들의 연대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 목사님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 목사는 네. 오지랖이 넓어. 오정현 목사 또 보니까요 목사님 네. 그게 좀 이른바 진보적이고 지식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정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에 굉장한 어떤 그 행복감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존재감 소강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났다 하면은 그분에 매료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대1로 만났을 때 정치 목사. 네. 상당히 카리스마적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인간적으로 또 굉장히 끈끈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죠.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전 장군도 그러지 네. 않습니까? 전장군.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의 언사를 보면은 그렇게 뭐 날 세워서 누구를 비난하진 않아요. 동성애자 빼고. 네. 만날 일이 없으니까 네. 막 그러는 건데. 권 기자님도 가실 때 혼자 가시면 안 되고 아마 같이 가셔야지 뭔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강석 목사는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요. 다루기 전에 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요. 예. 그래도 한번 또 영업 전략으로 한번 세워 만나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십니다. 저 사실은 소강석 목사와 좀 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이 있어요? 아이고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말씀해 주시죠. 나도 저기 소 목사를 막 그렇게 그 양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부시 대통령 구두 밑창을 핥을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갖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 그 소강석 교회 주보가 막 그냥 막 뿌려져요. 딱 봤는데 그 주보에 나를 씹는 실에 있는 거야. 아니 목사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 예, 그러자 나도 깠어. 이렇게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참전용사들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미국 그렇죠. 참전용사들 그 첫 회에 그 영상 원고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아는 친구가 급하게 누가 글 써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써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 글을 제가 썼었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인연이시네. 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거 하나 그 교회 내에 제가 이렇게 딱 찌르면 내부 얘기를 해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농담처럼 했는데 평안함은 대형 교회 후원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쪼개기 후원한 거 발견하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못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하여튼 평안함은 아주 여러분들의 건강한 동기와 또 건강한 자금만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네? 그 참전용사. 그때요? 용역 비용은 까야지. 네. 비용 까야 합니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인가 150인가 받았어요. 손이 크신 분으로 유명하시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를 이제 무료로 이제 부려먹고 싶으셨던 등록하는 순간 이제 그때 무료 서비스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거지.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전에 이제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소강석 목사 교회를 이제 한번 갔었어요. 주일 예배 참석. 왜 갔냐면은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십수년 전에 지구촌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구촌 교회 분당하고 저 어디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다녔는데 종려 주일은 뭐 가족끼리 뭐 하라고 그랬나 해서 그날은 예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세된 교회를 갔었는데 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10대 후손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뭐지 그 있잖아요. 그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왕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나도 신학을 좀 어렴풋이 공부하고 좀 뭐랄까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아니 사실 그렇다면은 진짜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유통됐을 예화겠습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의 10대 후손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래. 내가 그래서 그 뒤로 아주 이 학구적인 그런 관심으로 교회사 교수들 만나기만 하면 물어봤습니다. 다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걸?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황제가 됐다. 가끔 칼럼에서 보면은 되게 좀 팩트에서 어긋난 교묘하게 그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이 가짜 뉴스 갖고 예화로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부흥 강사 아니에요.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인격적으로 감화받은 분들은 소강석 목사가 얘기하면은 일단 저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경계심이 싹 해제돼 있어. 무장 해제돼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 설교에 들어간 가짜 뉴스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그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소강석 목사님의 버금가는 가장 최근 들었던 그 예화 중에 존 웨퍼가 그거를 따라갈 게 없습니다.
우리 저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본 웨퍼를 존 웨퍼라고. 존 웨퍼도 아니야. 존 웨퍼. 웨퍼예요? 존 웨퍼. 그 햄버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존 웨퍼. 예, 존 웨퍼. 예. 마퍼도. 자, 그래요. 여러분 평안함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강태우 목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 오정현 성도는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제가 저는 강남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지 못하고 아마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모든 지금 내외적으로 모든 상황이 전개되고 일사천리로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단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강남교회당은 지금 현재 강남 예배당, 강남 예배당 서초 말고 새로 지은 서초 말고 강남 예배당 지금 그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아, 그거는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 지금 서초구로 본사가 옮겨간. 근데 거기 무단으로 점유해도 됩니까? 교회법에 의하면 그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이 아니라 교인들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단이 아니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제명을 통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치리하는 이유가 제명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지난해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강남 예배당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이제 이탈자라고 해서 교인이 아니다 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권징 재판을 통해서 제명을 한 후에 이제 성도가 아니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명도 소송을 통해서 예배당 사용료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걸었었죠? 전부 다 30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94명 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인당 한 5천만 원꼴 이렇게 사용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나와요.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을 내라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싼 비싼 헌금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사용에 관해서 계속 이제 몇 년째 이제 저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사용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 1인당 5천만 원씩 내라는 소송. 그러니까 서초교회당에서 낸 소송은 그 서초교회당의 패배로 끝났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후에 진행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내쫓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재판에서 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이제 이탈자들을 이제 제명을 통해서 이제 교인이 아니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명도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인이어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교인을 이제 제명시키는. 권증 재판을 통해서 교인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자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 이제 교회법에서 이렇게 교인의 자격을 하는 걸 보니까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특히 중요한 게 11조가 되겠죠. 11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예장합동은 있는가. 11조 안 하면 교인으로 앉혀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 헌법에.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권징 재판을 할 때도 보니까 교인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삼아서 판단을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노회에도 가고 총회까지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혼자서 총회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때 사랑의 교회 마당 예배라고 못하고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를 쓰면 그 분립이 되죠. 교회가 분립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분립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당 기도회라는 명칭을 쓰고, 그리고 세례가 없고, 그리고 목사의 축도가 없고, 헌금이 없고, 이렇게 후원금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 나왔지만 마당 기도회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거기 섬기는 사람의 그냥 개인으로서 나온 거니까 거기가 이제 목회자가 없어. 제가 하는 일은 주일에 이제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주일 설교자를 이제 섭외하는 일을 계속 이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또 무임 목사세요? 그렇죠. 사례비 받지 않고 집사일 때부터 마찬가지로 전도사,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지금 계속 사례비 없이 실제로 사역하시는데 이거 오정현이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는 예장합동에서는 무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사랑의 교회 우리 완전 복습하는 시간과 함께 또 개인적인 얘기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 최근에 또 그 학살 비리 외에도 또 병역 비리도 논란이 또 뜨겁게 또 달아올랐잖아요. 오정현 성도. 오정현 목사라고 저는 일단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판단. 그럼 우리 공통적으로 뭐 명칭을 하나? 오정현 성도라고. 오정현 성도님. 오정현 성도 거룩할 성자인데. 오정현 교우. 오정현 교우님. 법원에서 판결된 걸로는 강도사로는 돼 있죠. 강도사까지 돼 있어요. 근데 강도사 자격도 알 수 없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혹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강도사로 합시다. 오강도사. 오강도. 일단은 그 오강도. 황성현 PD가 수년 전에 이제 찾아서 제보 받아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언론에 최근에 보도가 됐던 건 저희도 한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강남 한복판에 메가처치를 건립해 눈총을 받아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학사비리 논란에 이어 병역비리에 대한 진실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황성현 프리랜서 PD가 입수한 오 목사의 병무 기록에 따르면 오 목사는 1978년 2월 20일부터 1979년 4월 10일까지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 버전의 숭실대 성적 증명서에는 2학년 1학기 성적과 함께 교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었던 1978년 성실히 학교에 출석하며 성적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랑의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평화나무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78년도에는 충실대 학적부에 학점이 없습니다. 목사님 79년도부터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문서일까요? 지금 그거를 촉발해가지고 지금 뭐 반대파의 뭐 어떤 얘기를 지금 대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40년 전에 사실을 왜 알고 싶으세요? 황성현이라는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해갖고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숭실대학교 측에 학적부를 떼어볼 수 있는지 연락을 취해봤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함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황 PD는 오 목사가 직접 해명하면 간단한 일인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반문합니다. 미국 사무실에서 발견한 오정현 개인 서류인데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문서 중에. 제보받은 문서 중에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숭실대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2014년부터 내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전 대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평화나무가 사랑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오 목사는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대외협력실로, 대외협력실은 비서실로 미루며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언론 쪽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 비서실로 연락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비서실에서는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비서실에서 이거 일정 관련해서는 비서실에서 말씀을 나누셔야 돼가지고요. 한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2주간의 단기 편목 과정을 15일 수료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17일 오정현 목사의 위임 청원을 위한 서명대를 교회 곳곳에 설치해 교인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적어주시죠. 저희 교인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좀 일이 좀 이제 오정현 목사의 답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황성현 PD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의 삶을 들여서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분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 황성현 PD님이 그 사진을 올렸는데 교회 카드랑 교회에서 받았다는 현금 300만 원인가 이거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서 이제 그걸 보니까 아니 이거 그럼 다 지금까지
교회가 거짓말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 이건 잘못되었다 제가 판단하게 된 그 시작점이 아마 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정현 강도사 예, 그 이승현 이제 목사 자격과 관련한 이야기 그거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목사는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합동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난 거죠. 예. 근데 미국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정의하지 않고 일단 합동 교단 목사로서의 과정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것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판결로 합동 교단의 의인 목사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설령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한국의 합동 목사가 되려면 일정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회 목사가 됐다. 합동 교단이 한국 교단 중에서 이제 장사 교단이고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뭐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다른 교단에서 타 교단이면 모르겠는데 같은 장로 교단에서 학습을 하고 준비한 사람한테 인연을 또 준비하라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합동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선망되는 교단이었고. 자 목사님, 이 통합 쪽 광성교회가 분주가 났잖아요.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12년, 13년 됐습니다. 엄청난 그런 분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설립자 원로 목사 김창인 목사하고 이 새로운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이제 갈등을 빚었는데 후임 목사가 통합 탈퇴하겠다, 합동가겠다. 그 합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합동에 들어가지 않고 백석으로 들어갔죠. 백석 갔어요? 합동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백석으로 들어갔고 결국은 그 교단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개혁 쪽이 졌죠. 거기 같은 경우는 후임 목사님이 이제 개혁 쪽이라 사실 원로 목사님을 따르던 성도들보다 개혁 쪽을 따르는 성도들이 한 7대3으로 비율이 높았죠. 그랬는데 그 10년 넘게 싸우는 과정 중에서 교단이 같이 가세하면서 교단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도 결국 나중에 이제 예배당 사용료 문제가 아마 80억인가 상당한 액수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손을 들고 목사님은 이제 가시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김사만 목사께서 그 플랜 B로 통합에서 만약에 김하나 목사 위임인가요? 위임 목사 그 만약에 엎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그냥 백석으로 간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한간에 그런 설도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정현 목사도 합동해서 날 홀대한다? 그럼 아예 딴 교단으로 간다. 야 참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 과정 정상적인 이수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그냥 목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고 법원 판단에 의해서 말이죠. 근데 최근에 무슨 편목 과정 며칠하고 며칠하고 그게 편목 과정을 그러니까 그 초단기 편목 과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단 헌법에서 타 교단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합동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놀랍게도 헌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거를 합동교단에서 정말 지켜오던 건데 오정현 목사를 위해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헌법이 바뀌어 버렸고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초단기 편목인 2주 만에 그 과정을 하게 됐고 또 지금 충영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저희와 같이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H 목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후임으로 그분은 사실 그분이 올 당시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문제가 편목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두리가 없이 원리 원칙대로 그냥 총회의 법규에 따라서 과정을 정확하게 이수하고 계세요. 예외가 없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됐죠. 그분은 2년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1월 달에 공지가 뜨면서 2주 만에 속성 과정이 생겼으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 참 대단하다. 예. 사랑의 교회가 생각보다 힘이 세고 또 오정현 목사님이나 그쪽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잘했구나. 참 기가 막힌 게 오정현 목사가 옛날에 어디 교갱협인가 거기서 행사해서 3개월 만에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왔는데 목사가 됐다. 어떻게 이럴 그쵸. 수가 있냐라면서 태평양 목사라고 네. 그랬나요? 태평양 태평양 목사요. 목사. 그러니까 그분의 그 비난은 어떻게 3-4개월씩이나 가서 그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초단기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주여야 되는데 2주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3-4개월씩이나 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맹비난을 하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요. 태평양 목사. 자, 목사 안수준. 그러면 어떻게 그 편목 과정으로 그 이수를 하면은 목사로 인정받는 겁니까?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러면은 예. 교단이 인정했으니까 뭐 그렇죠. 이제라도 인정했으니까. 교회법 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그 판결이 이제 바뀌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할 때 교단법에 의해서 교회법 안에서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생겼죠. 네. 생겼고. 근데 앞으로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심, 2심은 오정현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갔는데 대법원에서 2심 걸 그대로 인용하면 그냥 오정현은 이긴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엎었어요. 졌어 오정현이.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네요. 파기환송해서 그래 오정현 목사 자격 없어 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을 대법원은 한마디로 추인만 하면 되는데 이제 대법원이 추인하기 전 과정이에요. 지금 파기환송해서 다시 대법원이 추인하는 그 중간 단계란 말이죠.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편목 과정 이수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제 서초에 계신 이제 그쪽에도 이제 뭐 전문적인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변호사님 뭐 판사 이쪽에서 홍만표도 또 많은, 최유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끄럽고 참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다시 상관없이 목사 자격을 갖추는 편목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세상이 다 아는 꼼수인데 그럼 뭐 세상이 다 아는 꼼수면 꼼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 이곳저곳에서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위임을 위한 서명을 엄청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이미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 제출됐죠. 한 10,000장 이상 해서 제출이 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모든 과정이 초단기로 편목 과정 뭐 공지가 뜨기 전에 바로 시작이 됐고 편목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당회가 열리고 또 공동의회가 열려서 모든 거를 다 의임 결의를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또 노회까지도 동서울 노회까지도 이제 3월 25일 날 동서울 노회를 소집해서 의임 결의를 하려고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한 분 오정현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로 한국 뭐 교회,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또 연합한 다른 교단까지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뭐 갱신 성도들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큰 벽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직접 이제 만나기 어려운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오정현 목사가 직접 연락처를 아는 기자도 없고, 꼭 비서실을 통해야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약속 안 하고 교회까지 찾아갔다가 무례하다라는 말까지 들었고 교회가 너무 커서 길을 잃어서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참 기본적으로 뭐 목사고 목사 아니고 간에 나는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기자가 무례해야 합니다. 기자가 예의 갖춰서 어떻게 취재를 해요? 또 이 말 이렇게 했다가 또 나 무례하게 취재하는 놈 만나면 덕분할 텐데. 그런데 사석에서 만나면 보통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저도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분은 저에게는 참 하늘 같은 분이셨죠. 참 부끄럽지만
한때 저도 눈과 귀가 가려서 네. 그분과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없을까, 또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그런 참 우매한 성도였습니다. 선망의 대상.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교회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니까 섬기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주일학교는 섬겨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힘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주일학교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은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거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마침 제가 간 날이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악수하고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럼요 그러면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예, 심지어는 저희가 이벤트로 그게 있어요. 제 기억에 일주일 특세를 온 가족이 다 출석을 하면 그중에 5가정을 뽑아서 담임 목사랑 사진 찍기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이벤트예요? 네, 그랬는데 저 우리 벙커원에서 김용민과 사진 찍기 한번 3,000원 정도 합시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전엔 몰랐는데 목사님은 이런 거구나. 그냥 편하게 성도들이 원하면은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린 너무나 이상한 동네에서 이상한 문화에 젖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죠.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군요. 전에 PD 수첩 봤을 때 이재록 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 찍어주는 거. 목에 대단한 감격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래서 명성의 그 등신대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등신대까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정현 목사도 등신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원이 다르죠. 김사환 목사님의 등신대랑 오정현 목사님의 등신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오정현 목사님은 세계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등신대 속에 있는 분들이 그냥 보통 종교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잖아요. 푸틴, 반기문, 이제 시진핑, 오바마 그런 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회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차라리 존경받는 한국 뭐 어르신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세계 교회에서 유명하신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목사님과 세계 정치 지도자들, 세계 대통령들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걸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분을 드디어 개인적으로 만났죠. 네. 재판정에서. 교회 그것도 재작년에 권징 재판에서 제가 불려가서 만났어요. 근데 오정현 목사를? 그렇죠. 그분이 재판할 권리가 없는데 재판정에 앉아 계셨고 이런 공간에서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셨고 저는 이제 여기 피고석에 조그만 새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당하는데 조명도 막 어둡게 해놨다고 그렇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근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분이 질문하셨죠. 왜냐면 제가 낸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유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뭐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고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좋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대1로 만납시다. 1대1로요? 그때 저한테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집사라고 이제 호칭하면서 강 집사는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맡기는 것 같으니 나랑 1대1로 만나서 뭐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을지 꼭 만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 제가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순진해서 고지 듣고 기다렸어요. 순진하셨네. 근데 이제 저만 순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석에서 헛말을 하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녹음이 되고 당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비서실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만났냐?
언제 만났냐, 언제 만나기로 했냐. 그 말은 뭐냐면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도 이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해가 다 가도록 오지 않았어요, 연락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 이분이 그냥 생각이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저희 사랑의 교회 문제가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문제거든요. 반복되는 거짓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일상일 수 있겠구나. 네. 제가 몸소 체험한. 근데 이제 오정현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생각을 했겠지. 반대파. 네. 뭐 근데 자기가 거기서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 이러면 어떡하겠어? 이건 바로 강태호 목사님한테 그게 다 기억 속에 그쵸. 각인이 되고 네.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오정현은 약속을 안 지켰지만 그러나 최소한 강태호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그 풍모를 보여주는 뉴스엔조이를 후원하는 그 자세로. 그렇지. 실상이 그렇겠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마음이 있겠어? 마음 한 구석에 하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한 거야. 기만당한 겁니다. 그런가요? 정말 목사님. 희망 고문을 막 하신 거네요. 저만 아니어서 그래도 나한테 연락 줄 거야.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정현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 문제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딱 봤을 때 도대체 왜 저렇게 갈려서 싸우는가.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양비론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둘 다 잘못이다. 교회 간 다툼으로. 어쨌든 교회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좀 자존심 죽이고 자존심 싸움으로 숙이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 딱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갱신위에서 저렇게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양비론을 한 번에 좀 깨버릴 수 있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6년을 지나고 이제 7년째 되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 짧은 시간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문제된 게 뭐였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의 교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이제 결국은 원로 목사, 후임 목사 사이의 갈등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시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후임 목사가 이겨요. 대중적인 어떤 이게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후임 목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 내부는 역학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교인들에게 마음을 샀느냐 이게 사실 변수가 될 텐데 교회 밖으로 원로 목사와 새 목사가 다툴 때는 원로 목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랑의 교회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세속화되고 부패한 한국 교회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모든 문제의 이제 종합판, 축소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무리한 건축이죠. 이게 촉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 그다음에 대형 교회 문제, 그리고 교회 리더십 교체도 물론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잘못된 문화, 그리고 잘못된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성도들의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제왕적인 담임 목사 제도, 그리고 재정 비리, 그리고 목회자의 도덕성, 특히 뭐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그리고 까똑까똑. 일단 한국 보수 장로교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총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교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 교단 전체, 나아가서는 그 교단들끼리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모든 카르텔, 종교 카르텔, 신학교까지요. 신학교 뭐 기본이죠. 신학 교수들은 거기에 협조하는 어떤 이런 전체가 아우러진 문제가 사랑의 교회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결국은 세수만 안 했네. 세수만. 세수만 하면은 거의 모든 걸 다 해본 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교회 문제를 봐야지 단순히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후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것.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드님 옥성호 선생하고 제가 같이 그 북콘서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정현 목사의 이런 굉장히 실망한, 제가 말을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마어마하게 실망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행동을 개시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까이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으셔서 그래서 행동 개시라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을 다시 이제 난 너의 정체를 잘 해임시키려고 했다는. 그게 이제 2008년 6월 1일 이제 편지 사건이죠. 유명한 너의 정치가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오정현 목사님의 어떤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아니 법에서까지 국가수까지 해서 포렌식까지 해가면서 이런 다툼이 있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발뺌을 뺀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교회 직원이 징역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성호 대표가 이제 무혐의가 되고 교회 직원이었던 사람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이 편지가 오정현 목사 쪽에서 거짓말로 조작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걸 국가수에 맡겼더니 실제로 옥하는 목사님의 편지가 맞다라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그 편지 논란도 있었고 학력 위조.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학력을 굳이 이렇게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뭐 논문 표절로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문제, 그리고 가장 지금 성도들에게 이제 오랫동안 회자됐던 건 이제 학력 위조인데요. 고등학교 이제 부산고가 아마 명문고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고에 대한 사칭, 또 경희대학교 사칭,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진학 과정에서 부산 하이스쿨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그 진학 과정에서 기입을 했고, 그래서 총신대에 제출한 거에도 보면 부산 고등학교라고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 진학할 때도 보면 이제 칼빈 학교인가요? 칼빈 신학교 입학 서류에 부산 하이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일은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남 탓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거는 그 담당 직원이 잘 몰라서 나는 고향이 뭐 그쪽이다, 뭐 그쪽에서 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부산 하이스쿨로 적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력서를 지가 쓰고 남이 대신 써준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참 듣는 사람도 기가 빠지는 거죠. 어이가 없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사람이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다는 거죠. 그 정도면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는 없나요? 혹시 뭐 과대망상증 뭐 이런 거? 뭐 심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도 뭐 분석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희대는 왜 나왔어요? 경희대는 이거 뭐 경희대 학교는 이력서를 뭐 잘못 써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처에 살았나 봅니다. 경희대설 뭐 성대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2002년 순장반 강의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정현 목사를 소개하면서 부산고등학교와 경희대를 졸업한 수재다. 그걸 언급하셨는데 과연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후임으로 데리고 온 사람 학교를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보가 거기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경희대로 이제 나온 신문이 있어요. 경희대 영문과 출신 오정현 목사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신문 기사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또 최근에 그게 이제 숭실대에 또 연루돼서 좀 화제가 되고 아까 공 기자님이 얘기한 그 문제죠. 실제로 어느 학교 나왔어요? 실제로요? 알고 싶습니다. 저도. 관동대 영문학과 아닙니까? 관동대. 관동대는 이제 97년도. 근데 정말 어느 게 진짜인지.
76년도 뭐 좀 77년도네요. 77년도 관동대 영문과를 그러니까 다니다 77학번이시고 관동대에서 숭전대가 숭전대로 이제 편입을 하신 거죠? 아니요. 그 편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근데 이제 황성현 PD가 얘기한 거에 보면 성적표를 보면 편입이 아니라 입학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병무청과 1년 6개월인가가 이제 일치한다. 네. 도대체 군복무 기간인데 어떻게 학교 다니고 성적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병무청을 탓할까?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썼는데 병무청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숭전대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문 성적표에 보면은 1978년 이제부터 이제 성적이 나와 있죠. 그 기간은 이제 군 복무 기간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회 쪽에서 말끔하게 해명 안 합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정현 목사님 본인 스스로 이제 나와서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면 쉽게 해명이 되는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학력이 문제됐을 때 제가 그때는 예배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어려웠던 과거 힘든 시절에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에 힘들게 해서 검정고시를 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누가 검정고시를 탓했어? 뭐 이게 완전히 논점을 그러니까 학력 위조가 사칭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송도를 하니까 뭔가 동정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님도 저한테 계속 그러셨거든요. 40년 전 일이 왜 그렇게 궁금하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탁월하신 것 같아요. 남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 당시 다 어려웠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해보겠다고 자기 딴엔 검정고시라는 힘든 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냐. 범죄랑 잘못이 드러난 목회자들 특징이 감정의 호소. 이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났을 때 그 예배 한 4부 예배였나요? 그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다 울었어요. 저도 울진 않았는데. 울었다고요? 아니 그 오정현 목사 울면서 4번 다. 근데 우는 포인트, 우는 지점도 다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유튜브에 비교 영상까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막 진짜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 개신교 목사들은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연예인들이 논문 표절하면 잘못했다 하고 당분간 종족을 감추던지 그 세계를 떠난다. 근데 니네들은 단목이 논문 표절한 게 아무리 팩트로 드러나도 앞에서 눈물 한번 쏟으면 박수갈채 받고 용서가 된다. 예전에 그 CTS에서 제가 기독교 TV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감경철 장로가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뭐 직원 예배 때 나와가지고 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눈물 한 방울당 한 명씩 와서 탈퇴 원서를 냅니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 혼자 남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고 뭐 다들 뭐 단체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뭐 제가 참 그때 인상하면은 좀 흑역사인데. 극동에도 계시고 CTS에도. 근데 저는 사실 그 두 시대에서 경험한 것이 무익하지 않았어요. 김장원 목사 시대에 박정희 정권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감경철 회장의 CTS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이명박 시대를 경험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독재 권력, 자본 권력 다 맛을 봤던 거죠. 근데 우리 저 오정현 목사는 짬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적표인데 보면은 이렇게 1학년 때 이제 성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권 기자님께서 이게 어느 학교? 병무청이랑 어느 학교 성적표입니까? 이 숭전대 거를 이제 숭실대. 다른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던 거죠. 보면 그러면 연도가 이게 일치하죠. 그래요.
이건 뭐 저희도 많이 봤던 거긴 그리고 한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최순실 저리가라로 이게 개강 예배 때 자기가 설교하고 출석 한번 한 다음에 편목 시험이 저기 팩스 시험이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있는데 무출석, 무시험, 무감독, 그 팩스 시험. 그런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입학 시험은 수석을 하셨죠. 그 이유가 교수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근데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했는데 한신대 신학대학원은요 출석 다 했습니다 제가. 출석 다 했고요, 레포트 다 했고 시험 다 받고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뭐 좀 이름 알려졌다고 봐주고 뭐 수업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순간 이제 망하는 거지. 그 누군가 하나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김용민이가 학교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다녔다. 그 순간 나는 오정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개고생해가지고 하여튼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그 교수들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한번 설교할 때마다 200~300씩 받고 200~300씩 200~300은 아니고 주일에 400만 원을 400. 받는데 네? 그게 왜냐면은 주일 설교가 이제 4번이니까 한 해당 100만 원씩. 그런데 그거를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사실 우리가 힘들게 한 달을 일해야 뭐 400 벌기도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하루 와서 주일 설교 뭐 똑같은 설교잖아요. 4번 하고 400만 원을 그것도 교수 또 교회에서 받는다는. 지금까지 설교한 교수는 누굽니까? 이름 한번 대시죠. 설교를 이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설교권을 뭐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한테나 설교권을 주지 않잖아요. 100% 신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죠. 그 총신대학교 이제 주로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정우 교수님, 김지찬 교수님, 뭐 이런 분들. 2명만 하면 그분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몇 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해 주세요.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정도. 그 연구비로 또 몇 억도 받은 분도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존경을 받으시는 신학자시죠.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개혁 포지션에 있어서 신학생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김지찬 교수는 나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오정현과의 이런 커넥션들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사태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더 비극인 것 같아요. 총신대 개혁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얻고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또 그게 또 외연을 확장해서 사랑의 교회 합동교단 측면에서 보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와 이제 지원 관계가 이제 있는 이런 걸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꼬여서 총신대가 저도 여러 번 가서 피켓을 시위를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총신대 앞에 가서 이 학사비리 오정현 목사의 학사비리가 오정현 목사 개인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자들이 있고 공동 정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목사님 좀 안타까웠었던 게 그 목사님도 또 피켓을 드시면 이 통합처럼 세숫반대에 물결이 이렇게 쫙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럴 줄 아셨다는데 그러니까 또 합동교단이랑 통합교단은 상당히 또 신학적으로도 그러지만 그 사회 참여나 어떤 공의라는 부분, 정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작년에 그 9월에 그 김사만 아들 그 세습 관련해서 총회에서 토론 벌어진 거 보세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저 합동에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 힘들죠. 합동에 침묵하는 교단. 그래서 목사님께서 총신대 가셔서 피켓을 드셨는데 20일 정도 총 들었죠. 참석하신 릴레이로 참석하신 목사님 숫자가 몇 명이십니까? 릴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애걸복걸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분들한테 해서 오신 목사님이 3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고 다른 2분이 이제 합동에 계신 그래도 합동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착각을 했던 게 명성교회 그 1인 피켓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구나. 우리 사랑의 교회 문제도 합동교단도 또 총신대학교도 제가 총신하고 또 합동교단이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런 목소리를 들고 시작을 할 때 벌 때는 아니어도
뭐 줄줄이 그래도 지원자들이 있어서 좀 외부에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20일을 서 있었습니다. 20일을 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단 내부적으로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우리 합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이 진정성이나 컨텐츠가 탄탄한 분들이에요. 제가 강호숙 박사님, 강호숙. 와 그분은 정말 이 억압받는 위치에 놓인 분 아닙니까? 합동에서는 여성이든 목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고통, 이런 부당한 억압 이런 것들을 글로 풀어내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강 목사님도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희 그때 김영남 목사 그 아들 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었을 때 한번 강호숙 교수님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딱 통화하자마자 그 수학이 받자마자 잘했어 굉장히 호탕하시잖아요. 네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죠. 저는 그분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그 목사님도 바로 그런 아주 컨텐츠와 진정성이 탄탄한 분으로서 뭐 지금의 이런 억압, 고난은 뭐 즐겁게. 아니 근데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끔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 멘탈 관리.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저는 설교자를 섭외하니까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공동체가 어쨌든 균형을 잡아야 되고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마당 기도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참 감사한 거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와주셨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강단이 한 번도 빈 적이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교수님, 목사님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사실은 한편으로 마당 공동체가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 목사님, 지금 그 교회당 안에서 예배는 못 드리시고 마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는 처음에 이제 마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부르는 거고 지금은 거의 저희가 이제 본당에 들어갔죠. 본당에서 이렇게 그때 요거를 뚫고 보시면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용역을 불러서 한 겁니까? 용역을 동원해서 한 거죠. 오정현 목사 측에서 용역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마당 기도회죠. 이렇게 마당에서 드려서 저희가 이름이 마당 기도회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아예 여기서도 모이지 못하게 쓰레기를 싸는 거죠. 마당에 입구는 다 차단해놓고. 아니 이게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당을 훼손한 이게 저 극악한 죄 아닙니까? 이게 예배당 훼손이죠. 그리고 기도의 방해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뭐 평균 연령이 65세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또 한 가지 한국 교회의 아픔이죠. 오히려 이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젊은 세대들이 좀 앞장서 싸우면 좋은데 좀 젊은이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전혀 다르죠. 몇 분 정도 오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은 이제 7년차 되면서 인원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1,600, 1,800명 가까이 이렇게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한 850명에서 많이 오시네. 이렇게. 그 마당 기도회 나왔다가 저 서초동으로 간 분도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안락함을 찾아. 안락. 얼마나 추웠겠어. 그 소송 관련해서 저쪽에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뭐 소장이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어려움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자녀들과의 어려운 문제. 그래서 뭐 가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회가 하던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은 잘 유지가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장애 사역도 되게 많이 했었고 사랑의 교회가 호스피스 사역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교회갱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각성하고 깨어나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는 누구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알아가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고 있던 사역들을 제대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호스피스 분들 사역하시고 네. 전도 폭발 팀들도 사역하시고 하는데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잘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그냥 성도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런 어떤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저 서초동 쪽은 그 목사님을 저 집사라고 합니까? 해교자라고 부르죠. 해교자. 집사도 아니고. 예, 해교 행위자 보통 아마 해로움을 반대파, 주는 예, 교인, 반대파. 해교자. 예, 예. 저희도 뭐 오정현 교우님이라고 예. 강도사. 네. 예. 강도사님. 야,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 예배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계셨을 때 그때 계신 집사님하고 이 강태호 목사님하고 그 강남 예배당 1층에 이렇게 어떤 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도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강태호 목사님은 이게 그분이 형님이시죠? 그 그렇죠. 집사님께서 예, 한참 형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 대화를 나누는데 네. 제가 옆에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대화를 나누셨냐면 옛날에 여기서 자기랑 같이 성탄 트리 꾸미지 않았니?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 그런데 그분도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섬기시다가 예. 찬양 아이고. 예, 그러면서 찬양 예. 인도하시다가 이제 떠나셨죠. 예. 그래서 이게 마당하고 여기저기를 그윽히 둘러보시는데 그 옛날에 그 생각들이 많이 나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먹었죠. 네. 아 울까봐 이렇게 웃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회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전부였죠. 저에게는 또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사랑의 교회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교회가 없었으면 버틸 수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됐고 가서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왜 어제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원수처럼 나뉘어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했던 목회자들은 왜 불의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2013년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안성 수영관에 갔다 자숙하고 돌아오시는 날 그날 사랑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한 풍경들을 보고 제가 글을 썼어요. 누가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저는 가운데서 그냥 제 개인적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제가 한 18가지, 20가지 가까이 그날 잘못된 일들을 지적을 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오정현 목사를 이제 비화하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의 가정에 또 저희 개인 사업의 어떤 내밀한 어떤 비밀이나 이런 기도 제목까지 다 까발리고 저희 자녀들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고 또 제가 이제 다락방 순장으로 섬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락방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러면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도 내가 같이 섬기던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또 순장님이랑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떠날 때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오정현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아파하고 떠나가는데 가만히 저렇게 계실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됐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기댈 곳이 없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또 안수를 저는 그래서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속어로 쓰면 이 바닥이잖아요. 여기도 교계라는 그렇죠. 게 좁고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라든지 어디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 반대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섬기다 저희 아내는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나가서 섬기고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늘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이니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제가 목사로 어쨌든 부름을 받아서 섬기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태호 목사님 정말 이 사랑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공동체를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요. 아울러 오정현 목사의 그 정치적 그런 야망들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무슨 총선 결과를 예측했고 기도했더니 확 판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인데 오정현 씨 2012년 총선 때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당시 판을 만든 사람은 김용민입니다. 당신 덕에 이렇게 바뀐 줄 알고 있는데 내 덕이야 내 덕. 자 그래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간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사랑의 교회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끼어있는 선지자들이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나 많이 외쳐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 듣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3천억이 넘는 건축을 하는데 교인들이 90%가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찬성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또 의인 목사 결의를 하는데 94%인가요? 96%인가? 96% 96% 공산당이지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사실은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과거에 그랬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또 무관심, 양비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저희들을 또 지원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마다 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끝날 것처럼 보였던 싸움이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한참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연로하신 60대 70대 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세상도 많은 곳곳에서 불의함과 편법과 불법과 거짓됨들이 정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연예계 할 것 없이 다 터져서 밝아지고 있고 공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와 같이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함께 행동해서 좀 한국 교회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호 목사님께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자. 카이로스 마무리할까요? 한마디씩. 전 이 사랑의 교회 문제가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이제 병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좀 강태호 목사님을 신학교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교회에서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초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거를 예.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요. 또 교회 신학교에서는 좀 커리큘럼이나 세미나도 네. 좀 저희 강태호 목사님 좀 모셔서 네. 이 사랑교회 분쟁이 실은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보통 합동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자아성찰 쪽을 많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투쟁에 나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참 은혜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투쟁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짠하기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끝까지 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태호 목사님 정말 힘내시고요. 자, 카이로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거듭난 카이로스 다음 주도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